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송년주일은 뭐냐?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루 사이에 한 해가 바뀌는데, 한 해가 바뀌어도 해달별 바람물 공기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를 다르게 하시고 달을 다르게 하시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송년주일에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셨고, 만난 먹거리, 쓸거리, 입을거리, 온갖 것, 능력, 권세, 물자와 자원, 좋은 대인관계, 우리 한국의 거래처, 영으로, 육으로, 혼으로, 대인관계로, 사회성으로, 학업으로, 가사로, 목양으로, 생업으로 온갖 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 풍성히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풍성히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생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 극상품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개도 많이 하시고, 물어보러 회개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통해 자복으로 회개하시고, 예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것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년, 송년 하여서 성경에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한 해 한 해가 갈 때마다 종말을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느니라. 초상집에 왜 가느냐? 우리 지인의 연로하신 노부모님, 형제들이 저렇게 돌아가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 고종, 이종, 우리 삼촌,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구나. 나도 곧 갈 거구나.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어디? 왔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체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체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혼을 거둬 가시는 거예요. 거둬 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영혼이 얼마나 거룩하 성결과 어려움이 넘치냐, 얼마나 거룩하냐. 아까 저기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한 영가운과 육의 거룩성이 흠이 없게, 우리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거룩성이 흠이 없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도 혼도 육도 거룩성이 흠이 없이, 이게 심냐 말입니다. 이게 심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거룩성의 흠이 얼마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소성되고, 영혼이 소성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보좌우편에 멸류관 받으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종말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아까 저기 우리 읽고 성경 통독 읽고 묵상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 예, 있습니다. 저 성전 곧 무너질 거야.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임하신가? 주님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시기 때문에 초림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 죽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고 부활한 40일 후에 승천하여서 하늘나라 보좌우편에 가 계시다가 어느 날 강림하실 거야. 어느 날 재림하실 거야. 그 재림, 강림,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과, 재림하심과, 강림하심과, 재림하심과, 강림하심과,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임하심과, 임하심이 뭐냐면 재림하심과 강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는데 징조 중에서 가장 큰 징조가 내가 그리스도야, 이단이 크게 달할 거라.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야, 저기서도 내가 그리스도야, 이단이 크게 달할 거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란 분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뭐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요즘은요 조희성이나 뭐 정명석이나 또 요즘 누구죠? 이만희나 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사모님이 또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셨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었다가 어머니 하나님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미혹을 할 것이라 그 미혹 당하는 자는 큰일 나는 거예요. 미혹 당하면 안 되죠. 미혹을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처처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재난 중에서도 여러분과 저 요즘 가장 극심한 재난 기후재앙이 극심하잖아요. 그럼 거의 종말이 다 온 거예요. 뭐 북극이 다 녹아내렸죠. 히말라야가 다 녹아내렸죠. 남극이 다 녹아내렸죠. 그렇게 하니까 녹아내린 물이 얼마나 강수가 많은지 태평양, 대서양, 오대양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뭐 거의 없어질 거예요. 아마 얼마 가지 않으면 일본 도쿄가 곧 없어질 것이고 서울이 곧 없어질 거라 그래요. 63빌딩이 겨우 남을 거라고. 남산이 까딱까딱 할 거라고. 서울 남산. 그렇게 지금 지구가 북극이 남극에 그 있는 만년설 얼음이 녹아내리면 지구 전체가 수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해수면이. 그러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 지금 뭐 풍랑과 해일, 뭐 허리케인 엄청나게 많죠. 뭐 그걸 이제 일본 학자가 그것을 그 연구하고 발표해서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해일이 쓰나미라고 하는 그게 일본어예요. 일본어.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을 지어내서 그게 세계 공통어가 되면 또 우리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우리는 우리말인데 미국 사람이 이제 한글로 미국의 사전에 가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내로남불을 쉽게 하는데 미국 사람이 알겠어요? 그 쓰나미란 말을 일본 사람은 쉽게 하는데 우리가 알겠어요? 쓰나미는 쓰나미인 거예요. 풍랑이 확 몰고 와서 집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풍랑이 넘쳐서 그게 쓰나미같이 온다. 어린애에게 쓰나미같이 온다고 쓰나미라는 말을 모르죠. 그 일본어예요. 일본어. 그와 마찬가지로 뭐 쓰나미가 있고 뭐 허리케인, 슈퍼엘니노, 뭐 태풍은 이제 우리말이 되어버렸죠. 태풍도 우리말이 아니에요. 타이푼, 뭐 허리케인, 뭐 슈퍼엘니노, 뭐 이런 뭐 하늘에는 뭐 레드문, 달이 붉어져서 하루 이틀이 아닌 그런 레드문, 그런 전체 종말적인 현상이 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는 재난은 시작일 뿐이라, 재난은 시작일 뿐이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끝은 아직 아니니까 뭐 한참 더 남았겠거니 하고 여러분과 제가 안심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엊그저께 23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365일을 지나왔는데 얼마나 지난 것 같아요? 눈 깜짝하니까 1년이 가버렸잖아요. 눈 깜짝하니까 아이고 2023년도에 무슨 좀 큰 성역을 감당하고 가정에, 사업에, 학업에, 가사에, 생업에 위대한 족적을 좀 남겨야지 하고 시작하였는데 그저께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벌써 끝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생도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도 다가올 것이니까 오늘 송년이니까 종말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는 말씀을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으면서 해설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시간상 짧게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환란이 올 것이고 그때에 내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죽음이 올 것이다. 이 환란이 우주적인 환란, 지구적인 환란, 기후재앙의 환란, 전쟁, 온갖 환란도 있지만은요, 개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는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세상은 이리 세상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와 동류가 아닌 호락호락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환란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환란은 뭐냐? 주 예수님을 부인케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 얻어 천국까지 가는데 주 예수님을 부인케 하는 거예요. 뭐 전 세계가 세 종류의 물결이 있어서 복음주의 국가들이 다 복음을 멀리하고 다 망해졌는데 영국 같은 나라는 성공의 국가였어요. 여왕께서 성경을 읽어라 하셔서 아주 악당 지나가는 배들을 털어서 잡아먹던 아주 악당 국가가 여왕께서 성경을 읽어라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서 나라가 신사국가가 되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된 그런 영국 성공의 국가, 기독교 종교국가였는데 그곳에도 무슬림 웨이브가 무슬림이 넘쳐서 지금 그 큰 성공의 교회가 다 무슬림에게 다 팔아 넘어갔어요. 술집에 다 팔아 넘어갔어요. 독일이나 불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레인보우 웨이브라 해서 동성애 물결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 망해져 버렸어요. 동구 유럽은요, 레드 웨이브 공산화 물결에 의해서 다 교회들이 다 망해져 버렸어요. 그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굉장히 그 선진 기독교 선진 국가였는데 지금 그런 나라도 동성애 국가가 되어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도 동성애가 창궐하고 얼마 전에도 그 교황님께서도 이탈리아 로마에 계신 교황님께서도 동성애를 찬동하시고 미국 같은 데는 동성애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안수도 하시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부터 그 동성애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로마서에도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지금 다 동성애를 허락하고 찬동하면 그 나라는 일단 윤리 도덕이 망하면요 그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윤리 도덕 국가가 되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한국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참 많이 배우시고 지성도 높고 인격성도 훌륭하신 분이어서 뽑혀서 국회로 들어가셨는데 국회의원 선거하실 때는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장로입니다, 안수사입니다, 근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하고 저를 꾸벅꾸벅하고 표를 몰아달라고 하고 국회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 성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악한 정책을 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겁도 없이 순적하게 왜 그러느냐?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영생론이 잘못되고 심판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을 만드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계속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기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정말 다 됐어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어서 내 이름 때문에 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란에 넘겨주어서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국가가 되면 우리가 못 믿게 되죠. 전 세계가 지금 그 3웨이브 레드 웨이브라 하여서 공산주의 물결, 그러면 동구 유럽이 소련에 의해서 동구 유럽이 다 몰락했었죠. 이미 벌써
한 7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동구 유럽들이 다 이제 분리 독립돼서 다시 이제 복음화 돼야 되는데 누가 복음화하겠어요? 쉽지가 않죠. 뭐 선진 유럽들이 다 무슬림화 되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이제 유독 마지막 보루가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 믿음 잘 유지하셔서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펼치셔서 나와 가정과 가송과 우리 민족과 계례와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거룩성을 넘치게 하는 선교사님들을 한국에서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저 유럽 같은 데에서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에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서구 유럽 그런 나라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들은 다 버림받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는 선교사 보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잘 사는 나라는요 선교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불쌍한 못 사는 나라에는요 돈 조금씩만 보내도 선교사님들이 핍절하게 근검전략하면서 선교 성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저 지금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에는요 우리나라에서 트럭으로 한 트럭 옷가지와 빵과 뭐 밀가루와 옥수수와 뭐 계란 이런 것을 한 트럭 가져가서요 오시오 하면요 500명 1000명이 와버려요. 500명 1000명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게 아니고 먹거리 받으러 오는 거죠. 먹거리 받으러. 왜? 못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6.25 사변 후에 여러분과 저도 미국에서 보내준 깡냉이죽, 옥수수죽 먹었잖아요. 그때 밀가루죽 먹고 미국에서 보내준 그 잉여 농산물, 남아 도는 농산물, 그때 우리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와 또 분유 가루를 그때 우리는 얻어먹고 그때 우리도 과원에서 얻어먹고 과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얘만큼 잘 사는 사람들은요 또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지금 서구 유럽 같은 나라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 가면 경비가 너무 비싸고 많이 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또 많이 파송도 하지도 아니하고 또 갈 사람도 없고 그러나 못 사는 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시게 되고 적은 경비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여하튼 여러분과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능력을 받으시고 권세를 받으시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봤을 거예요.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총으로 참수해버리잖아요.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도 그러고 이슬람 어느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쫙 줄 세워놓고 총 쏴고 피비린 나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럴 날이. 그러면 그때에 부인하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 부인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하리니. 그때 또 누가 신고하느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는데 누가?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같이 예배드렸던 목사님, 고역장님, 집사님, 장로님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동남아의 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셔가지고 그런 데서는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주 숨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웬만큼 제자가 됐다 싶을 때 이제 선교사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집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어떤 그 사람이 공안에게 가서 신고해버리면요 엄청난 많은 뭐 5천 위안인가 5만 위안인가 그 돈이면 아마 우리가 평생 벌어야 될 돈을 아마 주나 봐요. 그렇게 주니까 그만 자기의 영적 서성되는 선교사님을 신고해버리고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믿었던 그 사람이. 그러나 우리 교인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같은 형제였는데
형제 있는데 불신자이면 그거는 영적 원수, 육적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신자이면서도 같은 아내에서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쪽에 서면요 버림받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편이 되시고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종말이 오면 그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하고서 주님이 처방전을 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 때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주님 전 4000년 전이고 주님 후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에 읽고 있는 것이고 주님 시대에 종말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니까 4000년 전 창세기 때, 노아 때, 롯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예, 압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다 멸망받았느니라. 노아와 8 식구만은 경건을 유지하고 거룩성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방주를 지었느니라.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알지? 어떻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세상일에 너무 바빴느니라. 먹지 말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생육과 번성해야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정 규율 이상 벗어나서 세상의 호와 사치 희락을 즐기러 다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반드시 성년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을 만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만나서 짝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그래서 자기의 태를 통하여 나온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할렐루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디모데처럼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샤무엘처럼 극상품을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궁의 태를 주셨어요. 그 자궁에 자기 태를 통하여서 난 자식을 극상품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 올리는 엄마의 거룩한 사명, 아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셔서 청년, 청춘 남녀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아름다운 아들을 낳게 하시고 딸 낳게 하셔서 가정에 자손을 극상품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고. 자,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롯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아닌 음란폐역인 게 음란폐역. 음란폐역자는요 100% 지옥입니다. 노아 시대에 천국 간 자가 있겠어요? 노아 식구 8 식구 외에는요 다 없죠. 왜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치와 희락, 성경에 보면요 호와 사치 연락을 즐긴 자는 100% 다 지옥 가고 버림받았잖아요. 생육과 번성하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음란폐역한 자는 다 버림받았잖아요. 다윗도 음란폐역하여서 자기 영혼이 성령신이 떠나서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것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침상이 젖도록 통해하고 자복하고서야 겨우 영혼이 소생된 거예요. 절대 음행하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 롯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여러분과 저 주님이 주신 집 한 채는 다 갖고 사셔야 되는데 그 이상은요 다 죄예요. 이사야 기자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땅도 내거, 저 땅도 내거, 저 땅도 내거, 이 땅도 내거, 저 땅도 내거, 저 산도 내거. 토지에 토지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다 자기 것으로 독차지하려고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투기하는 자는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땅, 물자와 자원을 주님감이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만 들려가고,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주님이 오실 때는 지구에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동일하게 주님이 동일하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에 해 뜰 때, 해 질 때, 한낮에 한밤에 맞이한 어떤 나라에 있든지 잠을 자다가도 들림받을 자는 들림받고 부림받을 자는 부림받고, 밭을 갈고 열심히 일하다가 들림받을 자는 들림받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아침에 저녁에 맷돌 갈아서 가정의 가사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만난 식음료 준비하는 주부가 들려갈 자는 들려갔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그때가 어디냐?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해서 이렇게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열처녀를 말씀하시면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였고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였고 여러분과 저는 전체가 다 등을 준비하였고 등에 지금 현재는 불이 켜져 있는데 깜깜할 때 어두울 때 계속 켤 수 있는 등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준비하는 것은 그 기름 준비예요. 기름 준비. 열처녀 비유가 기름 준비. 기름 준비는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아비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님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님 충만하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시인하시고 우리를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담력이 없어서 그렇죠.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담력은 어디 생깁니까?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를 하면요, 주의 영이 충만하여서 담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담력이 없고 용기가 없고 권세가 없고 움츠리고 집안에 들어있고 외소해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영력을 다하고 영권을 다하여서 담력이 생기고 어깨를 펴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 지금 이제 칼 들고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예수님을 신하면 죽이겠다 하면서 칼 들고 왔어요. 그때에 죽으면 천국이고 칼 맞고 죽으면 천국이고 부인해버리면 지옥이라 말이에요. 그때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들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앞뒤로 3면으로 빽빽하게 적어드렸는데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들리는 장차올 모든 환난을 피하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이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때 피하고 인자 앞에 당당히 서야만 천국 가는 것이고, 이때에 피하지 이때에 회피해버리면요 부림받는 거예요. 그래 장차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는 거룩한 방법이 기도로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10장 20절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것 없어. 그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지 입술에 구제의 능력을 주리라. 입구자 제주제자 입술에 구제의 능력을 줘서 그 말하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6.25 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그 1.4.5 때 내려오다가 공산군에게 잡힌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공산당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되 어쩔 수 없이 직무상 공산당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산당이 잡아가 이렇게 하는데 아주 몇 마디로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빨리 저리 어디로 도피하면 된다고. 우리 부대가 어디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 말고 지키지 아니하는 어디로 도피해서 빨리 남조선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막 등대교회인가 그렇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회하셔가지고 국민일보에 한참 그때 그 간정이 나온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기도를 많이 하셔서 담력을 주의 영에 충만하시니까 담력이 있어서 그때 한마디 딱 몇 마디 했는데 그때 한마디 몇 마디 딱 한 그것이
구제, 입구자 제주제자 입술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그때 말할 것을 넣어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그때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라.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요, 천국 가냐 못 가냐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 등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갱근의 능력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 갱근의 모양이란 것은 기독교인이야, 이력서에도 기독교인이야, 차에도 성경책 한 권 넣어 다니고, 차 앞에도 십자가 달랑달랑 달고 다니고, 그 옆에도 뭐 교회 이름도 써붙이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갱근의 모양이 있는 것이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권세가 유지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12제자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퇴치하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못 고쳐내니까 주님께서 이 픽한 제자들아, 픽한 종들아,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 혼을 냈어요. 주여, 저희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사는 날 동안에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퇴치하고 살다가 어떤 종말이 오고 어떤 난란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은 송년주일 종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열매 없음을 많이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이긴 자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개인 종말이 오거나 주님이 오실 우주적인 종말이 오거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송년주일을 많이 회개하시고 많이 기도하셔서 주의 영으로 무장된 영생 얻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